한국의 작가이면서 영문학 박사이며 또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장영희 교수님의 저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의 저서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한 눈먼 거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동정하시고 한 푼 저에게 보태주세요. 이런 편말을, 이런 문구를, 적은 편말을 가지고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도움에 누구도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그 문구 밑에다가 한마디를 더 쓴 것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프랑스 시인 로제 까르루였습니다. 그 시인 로제가 다시 눈먼 거지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 거지 소녀가 까르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썼기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갑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까르르가 그에게 쓴 글을 읽어줍니다. 나는 당신들이 볼 수 있는 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절 더 썼다는 거예요. 이 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소녀에게 은정을 베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라는 말은 정보만, 내용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당신들이 볼 수 있는 봄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을 쓴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드라이된 신앙, 드라이돼서 우리 마음이 말라버린 그런 마음에 대한 기도를 잠깐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눈물샘이 터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공감하기를 소원하는 정말 가장 하나님과 친밀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읊으면서 얘기하는 그러한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주님과 나와 사랑과 공감과 눈물이 젖어 일상에서 흐르는 물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생동감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진정으로 느끼면서 주님과 공감해야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맛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조그만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때 진실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만나도 전혀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일상에서 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일상에서. 그래서 모세를 친구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켰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안다가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가장 미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혹여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스토리,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오늘 본문 3가지 속에서 우리는 함께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해결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나가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 BC 931년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21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왕은 거의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336년 동안 20명의 왕 가운데서 그래도 몇 명의 왕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이며 아사 왕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켰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징계가 이 왕들 때문에 조금 늦춰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아세라 산당과 우상을 타파하고 과감히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같은 히스기야에 관하여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에 대한 얘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아마 종양으로 보는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 아마 오늘날 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 왕들, 특별히 우리 조선의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우리말로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되려고 몸살치면 왕 된 후에 죽든지 감옥 가든지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이 55년 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또 그 속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히 섬기며 종교 계획에 단호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도 그 연약한 육신은 어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곧 죽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통보를 대신 전합니다. 본문 1절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단호합니다. 앞뒤 정황 설명이 없습니다. 너 가서 약 좀 먹어봐. 그러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이 절망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행동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을까요? 성경 전후 모든 성경 안에 유일하게 이 문장이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죽을 병에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평상시에 그의 마음이 진실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곧 그의 마음의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준비된 말이 아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그분의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인격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경험에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실수와 여러 번의 잘못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좋은 교훈들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을 병, 그래서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는 즉시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 생기면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실로.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죽음의 통보를 받고 즉시로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평상시의 신앙을 그는 그대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 히스기야는 존경받은 왕이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술도 가진 의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에 유명하다는 의원들 다 불러서 치료받으면서 병에 좋다는 약과 음식을 충분히 가져올수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전심으로 오직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어떤 병원으로 가게 할까가 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 간절히 찾는 자,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서두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간절하다는 이 단어는 수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두르다, 신속히, 급히, 빨리, 열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분명히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라도 주님을 찾고 구원하는 신앙은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이런 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만났을 때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 같은 태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느 사이에 평강이 생깁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을 만날 통로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가 왜 있었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과 열병으로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와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 각색 병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문제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크게 칭찬하신 것은 그가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놀랍게 주님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큰 오래된 연륜의 신앙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교회 많은 성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분은 지금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은 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대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큰 믿음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문제를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본절에서 죽게 될 것을 통보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체 그대로 보면 이미 과거에 자신이 주님께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비유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 분사가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 구합니다. 그리고 목전에서 주의 선하게 행할 것을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히스기야를 주님이 모른다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신은 선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배짱으로 자신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고 호소했을까? 그렇게 주님께 고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사로 삼아 주었습니다. 분명히 아들 이삭을 낳게 해줄 거다, 믿음의 자녀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며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결코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하는 살인 모사까지 꾸몄던 그러한 살인 방조자입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도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 모두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양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 받아보신 거예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이것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하면서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비록 연약하고 작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의 목전에 앉아서 주님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며 사모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주님이 다시 한번 시선을 우리에게 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위로의 은총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를 의지하는 것을 결코 놓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목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목전에 있는 자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방법조차도 인간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목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알고 의지함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간구에 주님의 응답은 통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간구에 주님의 응답은 통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죽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그러한 히스기야가 그 통보를 받고 했던 것 우리는 이미 나눠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통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더해 주시고 대적의 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삼중 축복입니다. 완벽한 축복입니다. 한 번 주님께 기도하고 한 번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그 진심을 통해했더니 주님은 갑절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 한 번 했을까? 역사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3일 동안 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3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즉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문제 하나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하나밖에 해결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통회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고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확실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한 이 확실한 응답의 증거로 자연계의 법칙까지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 히스기야의 선왕이었던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 주신 것입니다. 이거 역시 그 당시의 역사에 보면 아마 바벨론에서 이 해시계를 가지고 온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시계는 그 궁전 계단 앞에 해 그림자를 10계단에서 그림자가 점점점 비춰지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시계를 뒤로 물러준 거예요. 10도. 그러니까 10분의 1 그 시간만큼을 뒤로 물러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확실한 은혜의 징조는 자연계까지도 멈추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막힌 홍해를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다듬으로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 저들 모두를 수장시키는, 전멸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십니까? 나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맡겨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째로 앞뒤 전후 막혔던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들은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답까지 자신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딜합니다. 언제까지 해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않나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다만 우리 자신이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자신에게 처해 있는 문제들이 내 죄를 자복하지 않고 내 곁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지 않는지, 나의 작은 욕심과 욕망과 헛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의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물이 말라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민의 삶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경험하면서 막혀 있었던 문제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눈물 샘을 막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그 눈물 샘을 계속 열어 주셨을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힌 문제가 일찍이 해결됐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콘크리트처럼
막힌 문제 속에 그냥 있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이제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은 집에 놓고 오셨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막혔던 문제 한꺼번에 다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하나 다시 시작합시다. 예전에 그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힘도 주세요. 바쁜 것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실수와 허물을 저지르는 것보다 여러분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쌓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강팍하고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입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있을 때 그는 즉시로 회개함으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때 했던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근심을 결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을 부르십시오. 저녁에 주무실 때 성령께 감사하십시오. 어느 사이에 저 멀리 성령을 놔드렸다 가면 다시 한번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가 막혀있던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족들과 일터의 모든 문제까지 삼중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주님께 어떤 믿음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는지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